할렐루야. 11월 22일 수요일 묵상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추수의 때. 추수는 다 때가 있습니다. 곡식, 그리고 열매, 과일, 열매, 그리고 많은 동식물들, 그리고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사람은 인생을 뜻하죠. 추수의 때가 있습니다. 과일도 다 다르고 곡식도 다 다릅니다. 양파, 마늘, 오이, 그리고 각종 채소들 다 추수의 때가 다릅니다. 그처럼 사람도 마찬가지 추수의 때가 다릅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10대가 있을 것이고 20대가 있을 것이고 30대, 40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장년부였습니다. 어린아이들은 가치를 잘 몰랐으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믿고 따른 것이 아니라 그저 좋은 아저씨 삼촌이었죠. 아버지 같은 입장이었으니까 사람마다 하늘 앞에 고백하는 시간이 다 다르고 일하는 시간이 다 다릅니다. 일을 할 때 일을 해야 추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일을 할 때 일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추수를 제대로 못하는 것이 아니라 거둘 것이 없습니다. 하늘 앞에나 땅 앞에나 마찬가지. 일을 하지 않으면 얻을 것이 없습니다. 역사적으로는 이것을 역사라고 합니다. 일을 해야 거둘 것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끼리도 마찬가지. 사람에게 일을 해야 합니다. 사람에게 뿌린 것이 있어야 자기가 거둘 것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뿌리지 않으면 거둘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나 그리고 사람 앞에나 다 마찬가지. 그래서 어른들은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뿌려야 합니다. 씨를 뿌려야 합니다. 씨를 뿌리면 그냥 열매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성을 들이고 관리하고 즉 수고하고 애를 써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거둘 것이 없습니다. 공짜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저 먹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 공짜는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만사의 이치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열심히 뿌리고 나서 추수 때 거두질 못합니다. 성경적으로, 섭리적으로 예수님 시대 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여호수아, 그리고 수많은 사사들, 그리고 선지자들 많이 뿌렸습니다. 시대마다 뿌리고 또 뿌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독립국가가 되길 원했고 강대국이 되길 원했고 나아가서 다윗 왕 때처럼 중근동을 다스리는 나라가 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다윗 같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다윗 왕 같은. 그래서 혹시 저 사람이 메시아인가 그리스도인가. 한쪽에서는 구름 타고 온다라고 믿었지만 또 한쪽에서는 땅에서 역사가 일어난다. 다윗 같은 자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다윗 같은 자는 오지 않았습니다. 전쟁을 잘하고 싸움을 잘하고 이스라엘을 강대국으로 만들고
다시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변 국가를 통치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나타나길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오지 않았습니다. 전쟁의 왕이 아니라 바로 평화의 왕이었습니다. 전쟁을 하지 않는 왕이었습니다. 반드시 전쟁을 해야 하는데 씨 뿌릴 때가 있다 그랬죠. 씨를 뿌릴 때가 있고, 그리고 그 곡식을 관리할 때가 있습니다. 물을 줄 때가 있고, 퇴비를 줄 때가 있고, 가지치기를 할 때가 있고, 다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 때는 열매를 거두는 때였습니다. 저 사랑과 평화, 하나님이 진정 바라보는 사랑의 열매를 거둘 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이 아닙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전쟁을 해서는 아니 됩니다. 전쟁을 하고 싶다 그러면 피를 흘려야 합니다. 피를 흘리는 시대였습니다. 희생하는 시대였습니다. 아이들이 놀 때가 있고, 그리고 성장할 때가 있고, 공부할 때가 있고, 아이들이 충분히 잠을 잘 때가 있고, 사람을 보면 성장 배경이 있습니다. 성장 시기가 있습니다. 그처럼 역사 또한 마찬가지. 나이가 들었습니다. 아니, 노인이 되기 전에, 어른이 되기 전에 혼인잔치를 합니다. 신랑, 신부. 혼인잔치 때는 절대 싸워서는 아니 됩니다. 혼인잔치를 향하는 신랑이 싸워서야 되겠습니까? 어떠한 일이 있어도 싸우면 아니 됩니다. 신부도 싸워서는 아니 됩니다. 왜? 제일 중요한 것이 결혼식이기 때문에 친척하고 다툴 필요도 없고 무조건 제 시간에 가서 신랑과 신부는 서로 만나야 합니다. 제일 중요합니다. 웃어 넘길 수가 있습니다. 짜증내고 썩낼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 시대 때 바로 그러한 때였습니다. 전쟁의 시대가 아닙니다. 절대 전쟁을 해서는 아니 됩니다. 설상가상으로 전쟁을 했다 그러면 그것은 다시 거둬야 합니다. 이겼다 할지라도 그 땅은 또 피밭이 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 이후로는 이제 전쟁을 멈춰야 합니다. 과감하게 멈춰야 합니다. 땅을 뺏어갔다면 내어줘야 합니다. 돌려줘야 합니다. 달라 소리 안 해도 돌려줘야 합니다. 그래야 추수의 때를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러지 않습니다. 추수의 때가 와도 사람들은 자기 생각으로 추수의 때인지 어떤 추수의 때인지 자기 생각에 가득 차 있습니다. 잠을 자야 합니다. 잠잘 시간에는 반드시 잠을 자야 피곤이 풀어질 수가 있습니다. 제 시간에 맞춰서 자야 합니다. 아니면 다음날 힘들어집니다. 밥도 마찬가지. 먹을 때는 반드시 먹어야 하고 끼니를 그래서는 아니 됩니다. 이번 주 말씀은
추수의 때입니다. 추수의 때. 추수 때 반드시 감사한 마음으로 추수감사절을 드려야 합니다. 추수감사절을 드리는 사람과 드리지 않는 사람, 추석을 지내는 사람과 지내지 않는 사람. 옛날에는 조상을 섬기지 않으면 쌍놈이라 했습니다. 사람 취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조상에게 반드시 제사를 드리라, 정성을 드려야 한다. 그처럼 하나님 앞에 정성을 드려야 되고, 곡식을 통해서 감사의 재단을 드리듯이 인생에 있어서 꼭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월급을 받으면 반드시 가족에게 맛있는 음식, 즉 생계를 유지하듯이 돈을 쓸 때는 써야 하고 먹을 때는 먹어야 하듯이 하나님 앞에 반드시 감사드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마음으로 꼭 감사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는 추수감사절입니다. 열매를 거두는 주간입니다. 계절도 이제 겨울이니까 농사를 다 지었습니다. 더 이상 지을 것이 없습니다. 그동안 수고하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면 겨울에는 쉬어야 합니다. 일도 마찬가지. 열심히 했으면 쉴 때가 왔습니다. 일을 잘했는지, 잘했으면 기쁜 마음으로 쉬게 될 것이고, 일을 못했으면 씁쓸한 마음으로, 후회하는 마음으로 미련을 두고 또 쉬어야 되고, 다음에는 더 잘해야 되겠다. 내년에 봄에 때가 오면 더 잘해야 되겠다. 더 씨를 잘 뿌려야지. 더 가꿔야 되겠구나. 더 열심히 일을 해야 되겠구나. 마음을 먹어야 합니다. 그래야 거둘 때 거둘 것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추수의 때 말씀입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아요. 추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다 잘되고 싶어합니다. 축복받고 싶어합니다. 하나를 하며 열을 얻고자 합니다. 늘 풍년을 맞이하고 싶어. 겨울 웃으면서 배불리 먹고 지내는 수확을 거두고 싶어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입니다. 오늘도 그 말씀이 선포되었으니 풍성한 하루, 풍성한 한 주가 되게 하시고 풍성한 인생이 되기를 원합나이다. 감사함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